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적은 일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심을 또 기념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대강절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 우리의 오늘 어둡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완벽하게 어두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의 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더더욱 완벽한 어두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게 어두운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그런 공간을 찾아야지 이렇게 완벽한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이색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암흑 카페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에 질렸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밀실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서로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시각을 제외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했던 그런 카페들이 한때 좀 유행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암흑 카페 앞에는 이렇게 주의 사항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암소 공포증이나 혹은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입장이 어렵다. 주의를 해달라는 그런 안내 사항입니다. 이 암소 공포증은 어둠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공포증이고, 또 폐소 공포증은 이 밀폐된 곳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빛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어두운 환경에 있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심한 고통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공간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어두움에 대한 공포와 고통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비록 이 전기나 또 조명의 놀라운 발전으로 어두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잊혀진 감각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두움은 공포와 두려운 상황들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두움이죠. 밝은 곳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 완벽하게 어두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혹은 미지의 존재가 나를 위협하지 않을지 통제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상황들은 결국 이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인류는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깊은 고통이 이어지는 대안 없는 시절에 대하여 어두움을 사용하여 그 고통을 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길이 나올지,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일은 또 어떤 고통이 찾아올 것인지,
도대체 이 상황은 언제 끝이 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과 시절을 사람들은 깊은 밤 혹은 깊은 어두움의 날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깊은 밤과 같이 어두운 시절에 또 그러한 시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오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도록 이 절기들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강절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좀 같이 좀 묵상하며 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 예언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의 사촌, 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둘 다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고 이미 나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자녀가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올라갔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사가랴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때가 차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은 그 상황에서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을 예언처럼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요한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사가랴의 찬송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정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끝에 요한이 요한이 이제 장차 준비해야 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 짧지만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8절, 우리가 함께 읽은 78절의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가랴가 예언한,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준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사역 중
이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은 이제 2주 뒤에 우리 대강절 3주차에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8절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를 높이 뜨게 하셔서, 그는 해를 높이 뜨게 하셔서. 이 표현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어두운 밤을 끝나게 하는 새벽빛, 어두운 밤을 끝나게 하는 새벽빛, 즉 긴 어두움의 시간을 끝내는 해가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정오의 빛까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의, 이 기록의 전제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절이 현재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유대 땅은 깊은 어둠과 같은 비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잊혀진 지 오래였고 아수르로부터 이어지는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와 같은 강력한 제국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유대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족의 크고 작은 전쟁과 패배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슬픔을 더해줬고 피폐한 포로 생활과 식민지의 삶은 수많은 결핍을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결핍보다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말라기 이후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 민족을 향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대 민족의 자긍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셨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믿음이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을 자랑스럽게 하고 유대인을 버티게 한 정신이었죠. 그러나 기나긴 포로 생활, 또 반복되는 전쟁과 패배, 또 일상이 되어버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들을 지탱시켜 주었던 선지자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밝히 드러내어줬던 선지자의 부재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40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긴 밤과 같은 진한 아주 깊은 어두움의 시절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긴 밤과 같은 어두움의 시절을 끝내줄 하늘 위에 임하신 태양, 그 밝은 빛, 그것을 바로 구원자 예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시절에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어두움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두움은 주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지만 인간의 탐욕스러운 역사는 언제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동산을 거닐던 빛 대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 숨었던 것처럼 어두움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은 저주이며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둠이 깊다는 것은 사방에 빛이 없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죠.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둡지 않겠죠. 삶의 어느 지경에도 소망이 없고 동시대의 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답을 찾을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바로 어두움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그러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군사, 또 삶의 모든 영역에 고통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드물었던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시절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계속되는 어두움의 고통에, 이 계속되는 그런 어두움과 같은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 앞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저 시간을 버텨내는 것만이 그 시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시절에 그 깊은 어두움이 익숙해져 버린 그 깊은 밤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밝은 빛으로 그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러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저주 아래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정오의 빛과 같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어두움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고 설명하면서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존재적 사역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긴 밤과 같은 어두움의 날에 정오의 태양과 같은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심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소망이 되셨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장래의 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버린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유일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또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처음 오셨던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에도, 오늘의 어두움에도 여전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밤의 매력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좋아하곤 합니다. 깊은 밤에 들이온 깜깜한 어두움은 모든 악한 일과 더러운 행동을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서 수많은 거짓과 불의가 그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지 들키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둠의 시간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저주받은 삶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끊어진 기찻길을 향하여, 저 앞이 끊어져 있는데 그 끊어진 기찻길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멸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즐거워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기차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는 어두움의 시절, 밤의 날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깊은 어두움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 앞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나를 둘러싼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이운 깊은 고통과 또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의 시대가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선과 또 주변의 아름다움. 그렇죠?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대가 그만큼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어떤 사고가 기다릴지,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힘들게 쌓아온 나의 소유와 성취가 무너지게 되지는 않을지, 내일 또 걷게 되는 삶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지, 나의 선택과 나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않을지,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시선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으니 더욱 두렵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또 환경 파괴와 이상기후의 위협들, 아주 깊어지는 빠르게 더 이렇게 극대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위협과 또 정치와 경제의 파탄과 또 종교와 문화의 부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통제 밖에서 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 모르니 얼마나 더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 시대에 짙게 드리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이죠.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늘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깊은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더 화려하게 빛이 나지만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절망과 허무함의 탄식이 우리의 오늘을 뒤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수많은 결핍과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하루를 살아가는 곤고한 우리의 삶에, 곤고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 빛, 모든 어두움을 몰아대는 정오의 빛과 같은 밝은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엄혹했던 유대의 깊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여전히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어둠 속의 세상 가운데로 본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을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환한 빛이 되셔서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셨다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압도적인 빛을 반사하여 끊임없이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충만하게 빛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기 싫어하는 타락한 시대의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제자들의 빛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여전히 시대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이유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깊은 밤과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오히려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또 영원에 대하여 언제나 그 빛으로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명한 시선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선명한 시선이 우리 삶에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우리 삶이 암울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암울하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빛 대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한 우리의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며 정오의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이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방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념하며 그 주님을 어떻게 다시 기다리며 소망할 것인가? 바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여 이 어두움의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빛과 같은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대에 짙게 드리운 어두움을 애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운 불의와 거짓, 또 탐욕과 욕망, 이 어두움의 시절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에 물들어 함께 고통받으며 이 시대의 어둠에 물들어 함께 두려움과 불안함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시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절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또 모든 영역에서 고통과 불안함이 드리운 그 시절 가운데 정말 그 어두움의 시절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어두움이 짙게 또 드리워져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사라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빛이 필요하며 주님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로 어둠의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또 밝은 곳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영혼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이 선명하게 비추어지고 우리의 내일과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시선이 선명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과 또 죽음의 그늘 아래 그 저주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것을 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깊이 드리워진
그런 어둠과 또 고통의 날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도 온전히 또 유일하게 빛나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오늘 빛 대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어둠과 불안함 투성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또 자녀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밝게 비추심으로 완전한 빛 대신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어두움 속에 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의 빛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또 영혼에 대한 소망을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빛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